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북경에 가면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 지어진 성인데, 이 자금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금성 안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나무가 없고, 그리고 화장실이 없고, 그리고 굴뚝이 없다고 합니다. 굴뚝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연료를 쓰긴 하는데 아주 질 좋은 숯을 만들어서 그 숯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서 아예 굴뚝이 없다고 하고요.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는데, 대신 화장실이 없는 대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 궁녀들이 그 배변한 걸 일일이 다 치워서 궁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매일 못할 일이겠죠. 나무가 없는 이유는 낮에 누군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나무에 숨었다가 밤에 암살을 할지 몰라서 아예 나무를 잘라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가보시면 나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나무, 사람이 숨을 만한 큰 나무는 없습니다. 작은 나무들이 주로 있죠. 이 자객의 위험 때문에 자금성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금성에 있는 그 성의 모양들이 전각의 모양들이, 건축물의 모양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가 어딘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슷합니다. 잘 찾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제는 잠을 자는데 황제의 침실이 있잖아요. 황제의 침실이 몇 칸이나 있냐면 자금성에는 399칸, 399칸의 침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침실이 399개가 있고, 거기를 매일 다른 방에서 잡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오늘 어느 방에서 자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왜 그렇게 할까요? 암살, 자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호위하는, 그 큰 나라를 호위하는 왕이지만 자객이 두렵기 때문에, 그 밤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황제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왕들도 오후 3시가 되면 자기를 직접 경호하는 이들에게 오후 3시마다 왕이 직접 암구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이틀 전에 우리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금성, 중국의 청나라,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권력자들만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최고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괜찮게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낮에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땅을 호령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또 무서운 꿈을 꿀까, 또 다른 꿈을 꿀까,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꿈이 꾸어지는가라고 하면서 그 밤을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4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은 제가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뒤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너무 길기도 하고, 뒷부분에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건 아니어서 통으로 이야기할 거여서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특징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4장은 보통 성경하고 좀 다르게 조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입니다. 조서.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나라들과 모든 백성에게, 즉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곳에 조서를 쓰는 겁니다. 조서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적인 문서로서 모든 백성이 다 듣고 따르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과 3절, 1절부터 시작하는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2절, 3절을 시작하는데 이 2절, 3절을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보고 밋밋하게 읽기는 했지만 읽다 보면 이 2절, 3절 자체가 좀 톤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저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지고 어느 나라가 이겼다는 건 그 나라가 이긴 걸로 취급하지 않고 그의 신이 이겼다라고 취급해서 이쪽 패전한 나라, 패전국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상과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 무릎을 꿇히고 거기에다 보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이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했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예를 들면 벨보다 별것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모욕했던 사람, 그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물론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3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만 여기는 좀 다릅니다. 그때와. 그 차이는 아마 그가 경험했던 것의 차이일 겁니다. 꿈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꿈이 아니에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커가지고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수많은 동물들과 육축들과 새들도 거기에서 다 먹을 것을 얻으면서 쉬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잎들을 다 뜯어서 흩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동물들, 새들을 다 쫓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것도 쇠사슬로 동동 동여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었다.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무슨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게 뭘 말하는지는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박수와 술개, 갈대아의 술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라서 말을 못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말을 안 한 거죠. 뒤에 보면 다니엘도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 얘기하면 죽을 게 뻔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꿈의 내용대로
22절부터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꿈에 있는 내용대로 12달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짐승이 되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사람이 되어 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냥 다시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박수와 술객들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 너는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말할 수 있지 않냐? 말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믿는 신 벨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지금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을 바꾸면 뭐냐면 너는 성령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가감없이 내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을 믿고 요청을 하는 걸까요? 지금 보면 다니엘을 굉장히 믿는 그런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알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이러하니까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게 말해줘라. 굉장히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다니엘이 보여줬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10여 년, 20여 년간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면서 비록 박수로서 점을 치는 거죠. 그때 그들의 학문을 따라 점괘를 따라 점을 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줬기에 느부갓네살은 그를 믿은 겁니다. 마치 바로가 요셉을 믿었던 것처럼,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행동을 믿고 그를 총리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믿음이나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개인적인 것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인생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사업, 나라의 정책, 어떤 것을 결정하는 큰 결정들, 이런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향을 주고 섭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개인적인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큰 것들을, 좀 더 공적인 것들을, 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믿지 않는 왕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간 신세지만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건 다니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앞에서도 제가 요셉 얘기를 했지만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헷 족속에게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를 찾아온 여왕 시바라고 하는 시바 여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보여주는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제사장과 예언자로 불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서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들 안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를 넘어서서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기 느부갓네살의 꿈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옵니다. 그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털어버리고 열매를 해쳐버리는 겁니다. 짐승들은 다 떠나게 하고 새들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그 큰 나무 아래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먹을 것을 얻었던 동물과 새들도 다 쫓겨나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밑둥만 잘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순찰자가 그렇게 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높으신 이가 뭘 말해주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 나라를, 그 왕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세운 사람을 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한 자를 세울 수도 있다. 즉 하나님, 순찰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력은 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자, 그 순찰자 아래에 있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 권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만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거, 그게 나의 왕입니다. 나만의 왕. 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 속에서 3명, 4명, 5명의 가정 속에서 왕과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왕이겠죠. 또 동일하게 사회 속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나라의 왕, 대통령들,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강력한 제국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왕과 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찰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순찰자 위에 순찰자를 보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너의 그 권력을 주었고 너의 그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가든 혹은 경제가든 사회 지도층이든 아니면 거창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의 어떤 유지든 누가 되었든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나에게는 없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다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말을 알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잘 조심스럽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았는데 바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꿈에 대해서 듣고 알았는데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겠죠. 이 꿈이 얼마나 안 좋은 꿈인지. 이 꿈은 왕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꿈이기에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왕 앞에다가 당신은 몰락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느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라고 한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들, 박수와 술계, 갈대와 술사들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 말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거죠. 몰락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한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는, 즉 결국 짐승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안 좋은 일, 이 끔찍한 일을 피할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그것이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 어차피 다니엘서 4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화면에도 있지만 27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제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급진적입니다. 왕 느부갓네살이 듣기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면서 왕권을 세워왔고 확장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공의를 세우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의와 긍휼은 바벨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폭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시켜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공의와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며 혹시 왕의 평안함을 장구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함을 지속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만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주목해야만 하는 제안입니다. 가난한 나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일반 경제학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경제 발전의 그림자입니다. 경제가 발전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수혜자, 경제에 발전한 다음에 복지 정책의 수혜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난한 사람은 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우대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편애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들이 착해서? 가난한 자들이 순박해서? 가난이 오르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의 그 질서가 깨졌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원래부터 가난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천지 창조의 질서가 깨지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할 이유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져서 생겨난 것이 가난입니다. 그 왜곡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생겨났습니다.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그 죄악,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즉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착취하고 억압해서 생겨난 겁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것이기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선하고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고 강한 자는 나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못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 권력자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질서가 어긋나면서 생긴 왜곡된 질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왜곡시켜가는, 계속 깨트려가는 강한 자들, 그 권력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 속에서, 한 나라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모든 나라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공의,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 이 두 가지가 모든 나라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는 바른 나라,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그냥 자기 자신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운명과 연관된 꿈이었습니다. 결국 왕의 꿈은 나라의 꿈입니다. 왕의 욕망은 나라의 욕망입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나라의 욕망은 그 나라의 욕망은 훨씬 더 크겠죠. 그 나라의 욕망을 잘게 쪼개보면, 그걸 이제 미분한다고 하는데, 잘게 쪼개서 미분해 보면 결국 왕의 욕망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개인의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의 욕망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에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때로는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가져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큰 권력, 높은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줘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로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룩한 신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거룩한 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